들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28번째 시간이고요,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초반부의 남편들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을 아마 크게 외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한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은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조유나 양은 부모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제주살이를 체험할 생각에 아마도 마음이 들떴을 것 같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매우 기대했었겠죠. 그리고 아빠,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님의 차는 그 목적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도 코인 투자 및 그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가장이 동반으로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사랑, 화목, 행복, 그리고 공동체,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생명을 또한 지켜주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은 생명을 낳아 기르는 유일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이 서로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살인자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인간의 가정의 모습은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바로 존속 살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공동체는요, 바로 가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인간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로서 함께 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 혼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어린아이가 배우는 단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 혼자 산 그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어쩌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처음 신겨준 말이 바로 우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마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해븐인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말할 때도 우리 아내, 자신의 남편도 우리 남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말을 듣고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한국에는 아마도 이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전통이 있었나 보구나, 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알고 보면 심각한 단어죠. 분명히 나는 또 혼자 태어났는데 어딘가에 아빠의 자식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 아빠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닌지, 하여튼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가족은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제일 먼저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말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바로 가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미면서 인류는 퍼져나갔죠.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교회의 첫 시작은요 바로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 그 교회를 자신의 가정을 내어줌으로써 그곳에서 또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에서 시작했다면 반대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세상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조유나 아이의 가정처럼 바로 그러한 가정이 어쩌면 세상을 깨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도, 그리고 역시 교회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멍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실패하기 시작할 때 교회도 일어서기 힘들어집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여 명이 다니는 교회 아동부도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어서라고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가정의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가 참된 신앙인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렇게 가정이 믿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한국 교회도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 히포타소인데요, 이 말은 뭐뭐 아래에 위치하다, 하위에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나 권력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그 아래에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낮춤과 존경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바로 히포타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여기서 사투리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에서는요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자발적 낮아지심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휘포타소,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복종하는 것의 그 의미가 아닐까요? 자발적 낮아짐, 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자발적 낮아짐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야 할 특별한 단어 하나는 오늘 말씀에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개역개정에서는 피차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이 순종은, 이 복종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 이 서로, 피차 이 단어를 놓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부부관계 속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공동체는 이 부부 사이일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은혜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맨날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신앙의 고백이라면 22절부터는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로 우리의 성령 충만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가 가득한 이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몇 가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여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고대는요,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이며 덜 지혜로운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과 같은 절대적 인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과학적인 근거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여자들이 더 현명하고 더 우월한 존재가 될 때도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리 교회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최근에 보면 여자 대통령, 정치인 많이 있죠. 그리고 CEO들도 여성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 조심해야 하는 단어이지만 여성 예배 인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배 인도자를 굳이 남성 예배 인도자, 여성 예배 인도자라고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꼭 여성이 예배 인도할 때는 여성 예배 인도자라고 수식어를 붙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여성 예배 인도자들도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보다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론다 로우지 같은 여성 격투기 선수에게는 저는 손가락 하나 못 쓰고 KO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결코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 역시도 그저 사회 인식대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들이 남자보다 힘이 세지가 않거든요. 논일, 밭일은 다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가정은 늘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성에게 늘 양보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장의 권위와 질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당시 여성은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씀을 굳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 선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사랑하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 속의 여인은요, 매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그 여인은 그 가족 안에서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은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역시 여인에게 국한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단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피차,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여인,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남편과 그 아내 모두에게 피차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해 한용운님의 그 시에서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한용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복종은 서로에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낮아짐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남성분들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남편의 머리, 남편은 아내의 머리, 야, 내가 네 머리야,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너는 머리한테 이렇게 대하냐?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머리는 어떤 머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될 때에 나는 네 머리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남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 그렇게 내가 아내의 머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역시 피차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28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막 사랑스러운 근육들 이러면서 난 나를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죠, 굉장히 더러웠죠 막. 근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매우 사소하게도 우리의 몸을 사랑해요.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깜빡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증거죠. 피곤하면 어깨를 주물러요. 어우, 수고한 내 어깨. 내 몸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파서 문지르는 거요? 내 역시 내 몸을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이유, 그런 모습들, 반응들 아닙니까? 졸리면 자게 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앞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그 몸은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몸이, 그녀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아무런 그 무의식 속에서도 눈을 깜빡이듯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희재 성재도 이제 곧 짝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내들에게, 야, 남편에게 열심히 순종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따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말씀부터 지키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아플 때 아야 하고 손을 문지르듯이 내 아내의 아픔 가운데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아무런 무의식적인 반응 가운데 눈을 깜빡이듯 나는 그를 위하여 나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며 무의식 속에서라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었는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여주고 있었는가? 세상에 아픔이 다가올 때 나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공격 무기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봐라, 남편이 머리라고 하지 않느냐, 야 네가 먼저 머리를 대봐,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요, 피차, 서로 이 단어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피차 지켜야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얼마 전 그 한 자매의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 주례 때 읽어주었던 시 한 편이 있었는데요, 문정희 시인이 쓴 부부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이것이 부부 사이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의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 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어디다 바를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 가도 못한 죄 없는 어린 새끼를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얽히고 설켜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것이 부부 사이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곧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그 최초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분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해분인 철치,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분인 패밀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관계로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관계,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난번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마귀에게 빼앗기며 살아왔습니까? 미워하며, 탓하며, 싸우며, 성내며.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하늘나라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아껴주고, 거기에서 시작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며 세상은 하나님 만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